우리는 지금 금요 이 기도의 시간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 그럼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두 미망인의 예화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산기슭의 작은 집에 두 미망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엄청 내리는 날 산 위에서 있던 큰 바위가 자기 집 쪽으로 굴러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두 미망인이 다행히 크리스천이었는지 그 순간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순간 떠올랐다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이 순간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 바위를 옮겨 주십시오. 저 바위를 옮겨 주십시오. 저 바위를 옮겨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자기 집을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 미망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의 미약한 기도에 비해서 저 바위가 너무 무거웠던 거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란 의심 없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의심 없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성경을 보면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화과에게 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명해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5장 16절, 시편 37편 4절 등 많은 구절에서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금만 생각해도 잘못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심하기라도 하면 기도 응답은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의심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도할 때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한 예가,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주일날 이제 교회 일을 다 끝내고 그때 청년이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이제 밤에 늦게 이렇게 열심히 퇴근하면서 돈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루는 20대 초반에 그때는 이제 늦은 저녁은 아니었고 교회 일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눈앞에 딱 산이 보이더라고요. 이 산이. 그 순간 저도 이 두 미망인처럼 갑자기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이었나요? 네,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믿음이 되게 충만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보이는 그 산을 향해서 제가 길에서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옮겨질까? 저 산이 옮겨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저 산이 갑자기 들려가지고 옆으로 옮겨지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할까? 딱 변화해볼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심도 들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이 들면서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옮겨갈지어다, 옮겨갈지어다, 옮겨갈지어다. 근데 놀랍게도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자기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100%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3번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의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의심하지 않는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어디에 중요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돌은 옮겨질 거야, 반드시 산은 옮겨질 거야, 돌은 내려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의심하지 않는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소원을 아뢰지만, 나는 기도하지만 나의 소원보다도 나의 기도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 10절까지죠.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은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이 구절, 이 본문의 구절의 문맥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 앞에 어떤 문맥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남성부터 우리 1절 읽고 2절 여성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오늘 본문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거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좋은 것을 주겠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란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야 한다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란,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여러 모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옮겨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보니까 36절 하번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1단계인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의 1단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좋은 예가 이 나병 환자의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치유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는 낫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닌 왕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제가 그 교환에 써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의 인간적인 지혜로 이렇게 간구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하소서. 이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믿음의 기도란 간구하는 나에 대한 확신, 의심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뜻이 우선임을 믿고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분의 인도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과 내가 그리는 그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린 그림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3번인데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같이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신 분 입장에서, 환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그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이 질병에 대한 간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간구인데 우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3-1번인데요.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3-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질병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좋은 샘플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 기도의 1단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암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의 1단계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1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기도 하시고 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질병 앞에서 답을 모릅니다. 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낫는 것이 유익일 수도 있고 낫지 않는 것이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너머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최상인지를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 역시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 이 15절을 보면 야고보가 구원하리라, 일으키시리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하다, 이 일으키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나을 때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때도 사용하는 거지만 이 단어는
영적인 구원과 부활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6장 14절 등 이 구절들을 보면 지금 이 단어 구원하리라, 일으키라라는 단어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부활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육체적인 질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병 낫기를 죄 사함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1단계인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으로,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 너머의 문제까지,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부활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때로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께 간절히 병 낫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공동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의 2단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확실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최선과 최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뒷장에 넘겨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종합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이제 작성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그 나의 이야기, 나의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문을 천천히 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부터 읽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영혼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의 지혜와 능력과 선함과 믿음이 충분한지 늘 의심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탁월하고 위대하심을 늘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의 주권적인 뜻을 저의 유한한 세계에 적용시키소서. 주께서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대로 다스리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치유하소서. 이 세상의 실제만을 보려 했던 저의 비전을 용서하소서. 주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제 대신 지신 주의 십자가 뒤로 저의 허물을 가려주소서. 삶의 열정과 의를 추구하는 열심을,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날들과 무한하신 능력과 끝없는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고통 중의 위안을 제게 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이 결여된 저를 도우사 믿게 하시며, 저를 영원토록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 주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 영혼과 몸을 주께 맡기옵나이다. 아멘. 제 영혼과
몸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아멘.